전능하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그 소망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하늘의 것을 찾으러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체가 내려지고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만이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정말 내려질 것이 완전하게 내려지고 벗겨지고 죽여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거룩한 강단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종의 입술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적 눈이 우리의 영적 귀가 환하게 열려지는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빛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이 이 시간 임재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나? 나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이 세상을 조금 즐기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즐기면 되고 오늘로 만족하면 되죠. 맞아요. 만족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만족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오늘만 즐기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우리의 죄가 심판받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때까지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를 물려받게 되었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 되었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그 하늘의 것으로 스스로는 절대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내 스스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친히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그
그 기쁨의 소식이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불러주셨고,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좀 어려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고민이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지옥에 갈 운명인 저와 여러분을 친히 선택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 자녀가 되었지만 늘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또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믿음을 차곡차곡 심어주고 계세요. 믿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참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어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옛것을 완전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위의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오전에 이해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음이니라.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죽었다, 동참했다, 연합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 욕망에 의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왜 어떻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냐? 어려울 수 있죠. 저 또한 그랬거든요. 내 것을 버려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 도대체 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잘 알지 못했고 또 많이 방황했었고 또 나만 안 되는 건가? 나만 믿음이 없는 건가?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우리는 허락하신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가 먼저 할 일은 하늘의 것이다. 이 땅의 것 내가 다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안심하고 내 말을 들어봐.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자꾸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너의 중심을 이 땅에다 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살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은 이미 하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이상 그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정말 최고로 다 누렸던 그 증인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다 이루고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몇 번을 외치고 또 외치고 그리고 전도서의 또 마지막 쪽에 전도서 12장 8절에 가면 또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짜 헛됐나 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로의 고백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쾌락, 그 하늘의 지혜를 다 가져본 후에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소망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 또한 부어주세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것을 찾는 자는 땅의 또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은 땅의 것을 죽이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가 아니고 죽이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땅의 지체. 땅의 지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옛 본성과 또 우리의 죄된 욕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지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그들의 왕들 31까지 모두 없애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땅에서 방해가 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상숭배, 부정한 풍습, 죄악으로 완전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 정결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무자비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지 어떠한 악의 통로가 되어질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걸림돌이 될 것을 이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을 철저하게 끊어내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땅의 것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적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올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쁜 정원에 꽃을 심었어요. 그런데 잡초가 계속 주변에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자라는 잡초들을 그냥 놔두면 무서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꽃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그 꽃을 뒤덮고 그 꽃은 결국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말라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잡초를 완전하게 뽑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조리 뽑아내라. 완전히 박멸해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이것은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제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의 잡초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귀찮다고 신경 쓰지 않고 작은 잡초라고 정말 그냥 내버려 둔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그 꽃은 우리 안에서 활짝 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십자가로 돌아가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버리고 베어내고 남김없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방해하는 그 잡초를 그 죄악에 묶여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잡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아버지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국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땅의 것을 죽이라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참된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또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완전하신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여정 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 내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변화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죠.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며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우리가 살아내고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완전히 죽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지금의 삶을 복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 변화,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것,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가 보여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긍휼과 사랑으로 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의 삶 속에서도 긍휼과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그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의 것을 죽이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로 반드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평강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이렇게 뿌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거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세우고 또 배우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세요.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그 본질, 그것을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됐을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안 보이던 그 집이 너무 아름다워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자, 되자. 내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것, 은혜 받은 자리, 그 자리가 되어지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너무 평안하게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아름답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환경과 문제는 예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괜찮네? 괜찮은 것을 넘어 다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너무 감사해. 나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세요. 피 흘리기까지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 정말 우리가 굳건하게 가슴속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되어서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채워지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새 것이 된 우리, 새롭게 하심을 받은 우리, 이제 우리의 운명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묻혔다고 그러셨죠. 묻혀서 문드러져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묻혀서 썩어 그랬다고. 근데 예전에 우리는 그렇다면 완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없어지고 운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운명은 완전하게 바뀌고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초대하여 주셨어요. 너희의 마음을 다시 위에 두고 너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여 너희의 발걸음을 다시 복음에 두고 오직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계시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친히 초대하여 주신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를 사모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옛것 우리의 지체를 완전하게 죽이고 하늘의 것으로 완전하게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삶 그리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그 언약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